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죠? 주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의 오늘 파티가 인상이니까 인상을 한번 볼까요? 자, 옆 사람 인상을 한번 볼까요? 어떠세요? 예. 그 안에서도 인상 좀 보세요. 싸우지 마시고요. 예. 예. 그 현실 남매. 예. 완전 저도 제 위에 누나가 있거든요. 남매예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혹시 형제 다 있으시죠? 혹시 외동 있으신가요? 없죠. 쉽지 않았죠. 쉽지 않더라고요. 가족도 품는 게 쉽지 않은데, 그죠? 우리가 누구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도 품읍시다, 친구들아. 자, 오늘은요 189페이지입니다. 비춤과 죽임. 자, 인상편이에요. 비춤과 죽임입니다. 이겼군요. 자, 인상과 영의 상태, 오늘 두 번째 시간 비춤과 죽임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집은 항상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집은 깨끗하시죠? 매일 매 시간. 저희 집은 진짜 시간마다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노력하거든요, 깨끗하게 살려고.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든겨 그러면서 구석구석까지 막 손을 넣으면서 먼지를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데 생각이 딱 바뀌었냐면요, 숨어있는 내 마음에 구석구석까지 주님이 이렇게 닦아주시길 원하겠구나. 그래서 그때 감사로 바꾸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에 주님 구석구석 비추시고 주님의 손으로 주님 닦아주세요. 예, 우리 삶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하나 주님의 음성을 딱 붙들고 생각을 바꾸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두 사람 축복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비춤과 죽임입니다. 비춤도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은 통제와 비춤의 두 가지 역사로 우리 겉사람을 처리하신다. 우리 겉사람을 뭐로 처리하신다고요? 통제와 비춤으로요. 어떤 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때로는 돌아가면서 역사된다. 때로는 환경 동그라미 치십시오. 환경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의 강한 부분을 계속 처리하신다. 때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동그라미 치십시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신다. 네, 환경으로도요, 특별한 은혜로도요, 계속 우리를 비추시고 통제하심으로 겉사람을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육체는 흑암 안에서만 감추어진다는 것이다. 흑암이 없는 곳에는 육체가 숨을 곳이 없다. 많은 육적인 행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육체인 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비춤이 우리에게 육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우리는 두려워서 감히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 교회가 풍성할 때, 별표 치세요. 교회가 풍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말씀의 사역이 강할 때, 선지자의 말씀 전파가 강할 때 빛은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진다. 이 빛이 당신에게 임할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입으로 한 말이 원래 교만이었음을 알게 된다. 자, 교회가 풍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말씀의 사역이 강할 때, 선지자의 말씀이 전파가 강할 때, 그리고 빛은 더 많아지고 강해진답니다. 기억하십시오. 본래 교만을 말할 때 당신은 교만을 자랑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빛 가운데서 교만을 볼 때 당신은 이것이 교만이었구나,
본래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원래 이렇게 더러운 것이었구나라고 말할 것이다. 계시의 빛 안에서 본 교만은 평상시 입으로 말한 교만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입버릇처럼 말한 교만은 그 가중함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 당신은 그 더러운 정도를 느끼지 못한다. 당신은 자신의 교만을 말하지만 그것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다. 어느 날 빛 아래서 비춤을 얻을 때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비춤은 별표입니다. 비춤은 당신의 참 모습을 보게 한다. 비춤은요,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오늘 당신이 본 자아는 전에 당신이 말한 자아보다 몇 배나 더 가증한지 모른다. 심지어 1000만 배 더 가증하고 더러울 것이다. 이럴 때 당신의 그 교만, 당신의 자아, 당신의 육체는 재지고 위축되며 더 이상 살아나갈 수 없게 된다. 자, 우리의 그 빛비추임 가운데 여러분, 교만이 당신의 자아, 우리 육체는 이 비추어질 때에 첫 번째는요, 재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축되고요, 더 이상 살아나갈 수 없게 되는 거. 이것은요, 자신감을 잃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쯤 앞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요, 두려워서 감히 활동하지 못한다라고 앞에 앞장에 맨 밑에 그래 있잖아요. 함부로 나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의 어떠한 뜻을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의견을 낼 수 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을 때 그 얘기에 조절하지 않고 막 내가 막 교만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 있잖아요. 요 부분들을요, 하나님께서 다 꺾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강함을. 계속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나 빛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기이한 일이다. 본 것과 죽임 당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가 아니다.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의 형편없음을 보고 그 후 몇 년이 지나야 점차적으로 자신의 형편없음이 다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계시의 비춤 아래 자신의 형편없음을 볼 그때가 바로 자신의 형편없음이 끝나고 자신이 땅에 엎드려질 때인 것이다. 중요합니다. 계시의 비춤부터 엎드려질 때. 자, 나의 이 형편없음을 볼 때 이제 그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자 그 이상 죽어야 할 자이구나.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빛의 능이 우리를 죽이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가장 기묘한 일, 밑줄 칩시오. 가장 기묘한 일이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계시해 주실 때가 바로 당신의 자아가 처리될 때이다. 그러므로 계시는 1번 보는 것과 2번 죽이는 것을 포함한다. 그 봄으로 인해 육체는 위축된다.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다. 빛이 비칠 때 그것은 곧 죽이는 것이다. 빛이 비추어 사람에게 보일 그때가 바로 그 본 것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이다. 그 더러움과 가증함과 주님에 의해 정죄됨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때 당신의 자아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된다. 빛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만났을 때에 우리 정말 세상이 다 변할 것 같았어요, 그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다시 썩어져 보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 세상은 보이게 되거든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할 때는요, 막 새들도 노래해요, 그죠? 풀들도 막 찬양하고요, 그죠? 근데 내 마음이 정말 부패한 이 마음이 썩어져 있을 때는요, 진수성찬 차려놔도 이건 짜네 다네 이 얘기를 해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인상을 풍겨 나오느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끝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왜냐하면 자기 자아는요, 내가 옳다라고 하고 내가 원함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러나 나는 틀렸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아니면
갈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요,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을 하는 이 길을요, 늦추지 마세요. 하루하루 시간을 더 그냥 허비하지 마세요.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빛비추임은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사모하세요. 더 간절히 원하십시오. 내 안에 악한 것들, 막 고집들, 왜 이러지 하는 것들 올라오잖아요. 더 감사해 보세요. 이를 악물고 감사해 보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은 영역들이 사실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각종 저주가 우리 인생을 막 가로막고 자라지 못하게 하며 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막히고 내 인생이 풀어지지 않을까를 영적인 것에서 찾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지는 것을 한번 관심하시고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가셔서 풀어내시고 대적하시고 끊어내시고 하나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열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비춤을 얻은 후에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비춤을 받은 즉시 엎드러졌다. 본래 바울은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모든 것에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빛이 비칠 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땅에 엎드러지는 것이었고 어리둥절해지는 것이었으며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었다. 기억하세요. 바울이 이 빛을 딱 만나고서 엎드려지고 어리둥절하고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요, 내가 했던 게 다 틀렸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 사울이었죠. 다메섹에 딱 빛을 맛보았을 때에 내가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했던 모든 행실이요, 다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빛은 그를 땅에 엎드려지게 했다. 우리는 이것이 두 단계가 아닌 한 단계임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의 과정이 담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비추시고 나를 깨닫게 하신 후에 내가 그것을 하겠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비추사 나의 형편없음을 보이시면 내가 그렇게 고치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떤 일을 보면 만나주셔야 내가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실 때까지 가면 돼요. 그리고 그 보여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다만 당신의 가증함과 더러움과 당신의 형편없음을 보여주실 따름이다.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당신은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라니, 내가 이렇게 가증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인식되어진 사람은요, 계시가 온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 엎드려져요. 근데 이게 내가 내 모습을 인지하고 그래 나 이런 사람, 나 너무 더럽구나 한 사람은요, 침대에 엎드려요. 그리고 죄 가운데 엎드리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 내 뜻대로 살리라. 진짜 빛이 임하면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실 때 당신은 엎드려질 것이고 위축되어 기어서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밑줄 칩시오.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다까지요.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비춤을 얻은 후에 그에게 교만하라고 해도 교만해지지 않는다. 만일 한번 하나님의 빛 안에서 당신의 참 모습을 보고 당신의 교만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다면 당신 몸에서 그 인상은 영원히 재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당신의 쓸모없음을 느끼게 하며 당신으로 교만치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당신 속에 있게 된다.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출 그때는 당신이 간구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엎드러질 때인 것이다. 많은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칙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원칙과 동일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비춤을 얻을 때 우리는 다만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만일 누가 복음을 듣고서 주여 당신이 내 구주가 되어 주소서라고 말한다면 그가 며칠간 기도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를 구원했다는 느낌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즉시 빛 아래 엎드려져 주님께 주여 당신의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판단을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빛을 주실 것이고 당신은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날 우리는 과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많은 일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는 많은 일들에 대한 믿어 주십시오. 이해가 달라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그날에요.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그림은 바뀌어서 전에 당신이 가장 고귀하다고 느꼈던 목적들 안에 가장 비천한 동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의 동기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달랐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본래 완전히 하나님을 위했다고 생각한 일도 이제는 그 안에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발견할 것이다.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사람의 자아는 어디나 파고들어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탈취하려고 한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날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우리의 벌거벗은 상태가 드러난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신다. 본래 그분만이 우리를 아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상태는 벌거벗은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지 못한다. 아직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미 벌거벗겨진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게 되어질 때에 진짜 빛비춤을 얻을 때에 나 자신을 더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의 모든 생각과 모든 동기를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신 앞에서도 벌거벗은 자가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앞에서 벗은 자가 될 때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자아를 모르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들어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부끄럽게 된다. 본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과거 내가 자랑했던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 본래 나는 내가 남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비로소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 내가 더러운 자라는 것과 내가 가증한 자라는 것을 표현할 더 좋은 말이 없다. 당신은 수년 동안 눈이 멀어서 이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끊고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주님의 빛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 빛을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빛이 임하면 나는 엎드려지게 되고요. 나의 교만은 재해지게 되고 나는 겸손해지게 되어지는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빛은 구하지만 내 마음에서 내 교만을 꺾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겁니다. 보세요. 내 입술은 주님의 빛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주님의 사랑을 구해요. 그러면 그 결과의 삭은 뭐냐면요. 완전히 낮아짐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피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유익과 이득과 만족 자체가 하나도 없는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하죠. 그렇죠?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데 왜 나에게 오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데 나는 왜 그것을 맛보지 못할까? 내 마음의 교만을 꺾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데 입술로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들었으니까 구하기 때문인 거라요. 여러분 내 마음을 돌아보시고 들여다보시면서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를 철저히 꺾어가기를 원하시는 마음부터 결정하시고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그 빛이 나에게 와서 이 빛의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빛은 구한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은 그 빛을 받아서 그렇게 살만한 마음의 순종의 태도는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습니다. 따라가길 원해요. 주님 나도 교만한 줄 알아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꺾어지고 주님의 빛으로 다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더러움을 볼수록 당신은 수치를 느끼고 온 세상의 모든 수치가 당신 몸을 억누르는 것 같이 느낄 것이다. 당신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통회하면서 내 자신이 한스럽다, 내 자신이 밉다, 내 자신이 구제불능인 사람임을 시인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바로 이 비춤, 바로 이 통회함, 바로 이 부끄러움, 바로 이 가증함, 바로 이 고기를 들지 못함이 수년 동안 당신이 벗지 못한 것을 벗게 한다. 밑줄 치십시오. 그 세 줄을요. 벗지 못한 것을 벗게 할 거예요. 그 비추임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본 것에 달려있다.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순간적으로 비춰주시는 그 비춤에 그것을 본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보는 것과 제거하는 것은 한 단계에 속한 것이고 서로 연결된 것이다. 주님은 사람을 비추시는 동시에 또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의 악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 보이시면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그 비춤은요, 비춤은 곧 구원하심이요, 봄은 또한 벗어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과 이 비춤이 필요하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이 제거되고 우리의 육체적인 행위가 멈추어지며 우리의 겉껍질이 파쇄된다. 통제와 계시의 비교. 이렇게 써있네요. 예전에 그 공부할 때 이렇게 써놨나 봐요. 통제,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계시는요, 순간순간 와요. 그러니까 계시의 그 순간순간 오는 비추임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길을, 성령의 다루심을 여러분 통과해 나가십시오. 이 두 가지 중요한 것, 곧 성령의 통제와 하나님의 비춤 혹은 성령의 계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잠시 비교해 보자. 성령의 통제를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상당히 점차적인 것이고 한 차례 한 차례 발생하는 것이다. 때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수년이 걸린다. 또한 성령의 통제는 반드시 사역의 공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많은 때 이것은 사역의 공급 없이 성령의 통제만으로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성령의 계시는 다르다. 많은 때 이것은 아주 빠르고 며칠 또는 몇 분 내에 우리에게 발생한다. 하나님의 비춤 안에서 몇 분 혹은 며칠 내에 당신은 자신이 끝난 사람이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며 전에 자랑했던 것이 당신의 수치인 것을 보게 된다. 또한 성령이 계시는 많은 경우 말씀의 공급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교회가 강할 때, 말씀의 공급이 많을 때 성령의 계시도 많아진다. 그러나 말씀의 사역이 없고 성령의 계시도 없다 하더라도 겉사람을 보류한 채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말씀이 결여되고 계시가 결여된다 하더라도 성령의 통제는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수년 동안 다른 성도를 만날 기회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령은 여전히 당신을 통제하고 주님 앞에서 당신은 높은 단계의 것을 만질 수 있다.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의 공급을 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성령의 통제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 이것은 성령의 통제가 그에게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수년 동안 통제했어도 어떤 결과를 산출해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주님이 한 번 우리를 쳐도 우리가 그 뜻을 모르고 두 번 쳐도 10년간 우리를 쳐도 우리는 무지한 노새같이 주님의 뜻을 모른다. 이것은 가련한 일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계속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만 가득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설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토설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통제가 적은 것이 아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다. 많은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계속 우리를 치는 대상으로 삼는다. 이것은 완전히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것이다.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럴까? 이 사람 또 그러네. 계속 이렇게
나를 치고 나를 건드리는 게 저 사람이다라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갖고 길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곤이이다 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당신은 당신을 처리하는 이가 당신의 형제나 자매 혹은 당신의 친척, 친구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을 밑줄 치십시오. 당신을 처리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당신은 이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수년 동안 주님께서 내 몸에서 나를 통제하신 목적이 나를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나의 무지함으로 사람을 나무라고 운명을 나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모르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신의 모든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길며 얼마나 무거우며 어느 정도인가까지도 그분은 다 청량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닥치게 하시는 목적은 다름이 아닌 당신의 특출난 점을 깨뜨리고, 특출난 점 동그라미입니다. 당신의 강팍한 점을 깨뜨리며, 동그라미요, 당신의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다. 특출난 점, 강팍한 점, 처리하기 어려운 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주님께서 우리 몸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의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사 우리 자신이 드러나며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란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 겉사람을 허물어뜨리시면 우리가 사람들과 왕래할 때 더 이상 우리는 강박한 부분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된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영은 해방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인식을 갖고 또한 그분에게서 전례 없는 축복을 얻기 바란다. 주님은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고자 하신다. 복음이 옳을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도 옳고 교리가 옳을 뿐 아니라 교리를 전하는 사람도 옳기를 원하신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 밖으로 해방되실 수 있는가에 있다. 영이 해방될 때 세상에서 영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또한 이것보다 더 철저하고 달리 대체할 수 없는 일도 없다. 주님은 당신의 교리나 당신의 가르침을 주의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전한 내용을 주의하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를 물으신다. 당신 몸에서 사람에게 나간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느끼게 하는가? 주님을 느끼게 하는가? 당신은 사람들에게 교리를 만지게 하는가? 주님을 만지게 하는가?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모든 수고와 일은 별 가치가 없다. 형제들이여, 주님은 당신이 입으로 한 말보다 당신 몸에서 나간 것을 더욱 주의하신다. 사람들과 접할 때마다 당신 몸에서 무언가 나갈 것이 있기 마련이다. 만일 밖으로 나간 것이 당신 자신이 아니라면 하나님이고 당신의 겉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의 영이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반복해서 당신이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 당신 몸에서 나간 것이 무엇이냐고 묻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갔는지를 중요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결국엔 계속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파쇄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너무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파쇄. 예, 이 파쇄를 경험하고 경험한 자들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단어가 좋습니다. 또 되기를 원하고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이 완고해서 꺾이고 싶지 않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거부하게 돼요. 여러분, 반응합시다. 주님께 반응하세요.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깎기 위해서 나를 찌르시는 어떠한 부분을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나가기를 소망해요. 이 책이요, 우리 2년 뒤에 3년 뒤에 또 만약에 하게 될 때 그 말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필요합니다. 아시고 있으셔야 돼요. 자, 같이 잠시만요. 기도하기 전에요 조금만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